사암전도회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저도 고민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나온 뒤에 그 성전의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 말세에 있을 여러 징조를 말씀하신 뒤에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어떠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핏 보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의 내용이 좀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죄송합니다. 24절이 아니라 44절이죠. 4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리돼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원문에서는 좀 다릅니다. 원문에서는 이 성경에서 해석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은 티스라는 단어예요. 티스. 그게 누구냐 이런 단어인데 그 뒤에 아라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은 거예요. 티스 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라가 번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도 의미상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이 아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보면,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그때에 책망받지 않고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과연 누구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일들을 맡을 그러한 종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은 특별하게, 그렇죠? 여기서도 청지기 같이 이렇게 좀 종들을 또 이끄는 그 위에 종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건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석들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들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종이 아니고 목사님만 종이 아니라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 종님을 붙들어 주시고, 뭐 목사님이 종은 맞는데, 그러나 뭐 종님 그럴 건 없어요. 왜냐면 다 종이에요. 다. 저도 종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종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종이 되어야 되는가. 종이라고 해서 뭐 종은 좀 종류가 많이 있긴 하죠. 그 옛날에 보면 이제 그냥 세경을 받고 그냥 일정 기간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가 주인에게 있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그런 소유물,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야 되고, 정말 바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얘야 가서 저 밥 좀 해라. 그러면 가서 또 밥하고, 또 주인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잠자리 봐주고 뭐 이러는 그런 그런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노예를. 그런데 우리는 종 하면은 성경에서의 종은 아주 뭐 인격적이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정말 인격이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입장이죠. 그러나 종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종의 직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종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래야지 종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으려고 많이 그래도 노력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이럴 때 돌아보면 저희 사촌 형님이 저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는 나쁜 전도사야. 나쁜 전도사라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나쁜 전도사냐고 그랬더니, 야, 교육 전도사가 그렇게 전임 전도사처럼 일을 해버리면 다른 부교육자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회 일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아침에 교회 가고 그러면 저녁 뭐 주일날 사역을 해도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가고,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예배도 교육 전도사인데 다 갔어요. 저는 다 가고, 때로는 뭐 특별 새벽기도 하면 다 가고, 또 그렇게 했던 계기도 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안수집사님을 길을 가다 만났어요. 제가 차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세우더니 전사님 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같이 타고 이제 좀 가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어디서 사역하세요? 그래서 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또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그냥 제 딴에는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교육전사인데도 제가 뭐 수요일도 금요일도 다 예배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안수집사인 저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가까운 교회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굳이 학교 다니면서 그 시간을 내어서 그 교회를 간다, 그 얘기였는데, 이분은 나도 하는데 이게 특별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딱 들으니까 정말 한 방 먹었어요. 제가 그렇구나. 그치, 다 성도들 다 하는 건데 그래도 교육자가, 목회자가 좀 더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들은 그래요. 어차피 다른 사람 다 똑같이 하는 거, 그 정도로 내가 충성했다? 헌신했다? 그게 말할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직분 받은 자들은 직분 맡은 자들처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더라고요. 집사들도 하는데 장로들이, 권사들이, 안수집사들이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이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에 있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인 거예요. 종은 그냥 주인의 일을 해서 내가 더하든 말고 그것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종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얘기합니다. 종은 어떤 그러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4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맡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그 특별하게 직분을 맡은 종이에요. 그 종은 어떠한 자세여야 되느냐? 두 가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 이 두 가지가 종에 요구되는 자세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종된 성도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 이게 이제 형용사형인데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토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피스토스는 이제 형용사형으로 해서 신실하다 또는 이렇게 충성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것이 명사형으로 바뀌어서 피스티스가 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자, 어쨌든 여기서는 형용사형으로 해서 피스토스라 해서 이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충성은 어떠한 것이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맡겨졌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겠죠. 그러나 내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러면 안 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는 그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억지로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뭐 내가 더 복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이것은 부득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고백을 해요. 부득불. 그래서 그러한 열심을 다해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죄송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종이라는 그 자세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그것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뭐 죽을 위기가 닥치던 아니면 뭐 아주 뭐 배가 파손돼서 그 물속에 빠지던 또 매를 맞던 감옥에 갇히던 이거 아무 문제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충성의 예가 될 거예요. 저는 예전에 보았던 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할까요? 무슨 그 제작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김우영 감독인가가 만든 팔복이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오래되긴 했는데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팔복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해서 그 최춘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뭐를 하느냐? 지하철에서 맨날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옷도 남루하게 입고 다 떨어진 잠바 같은 거 입고 한겨울에도 맨발로 복음을 전해요. 보신 분들 있나요?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나 이렇게 아니면 다다음 주에 언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 상당히 그 엘리트예요. 엘리트고 그 집안이 상당히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그 서울 옆에 경기도 그 김포 있잖아요. 김포공항에 있는 김포 땅에 뭐 말로는 한 절반 가까이가 그 집 땅이었답니다. 상당히 부자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이럴 정도예요. 그럼에도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또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활동을 할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런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유학 중에 복음을 받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물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목사님은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진 사상이 약간 무소유 뭐 이런 사상을 좀 가진 그런 분이라서 자신의 그 수많은 땅들을 물려받은 땅들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 좀 짓게 좀 땅 좀 달라면 다 떼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집 한 채 그 조그만 집 한 채에 살고 그 수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해요? 그 독립유공자로서 뭐 해갖고 뭐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혜택도 다 거부했대요. 자신은 나중에 남북 통일되면 그때 가서 자기 이 공을 좀 받으면 받지 지금은 못 받겠다. 그래서 그것도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 통일되기 전까지는 난 신발도 신지 않겠다. 그래서 맨 발로 그냥 겨울에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지도
그런 잡지 같은 거 또 이면지 같은 거 주워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가 친필로 써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딱 보면 뭐 저렇게 어떻게 보이냐?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아마 이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제가 길가에서 그분을 봤으면 왜 저렇게 이렇게 유별나게 하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욕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분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한 그 PD가 그 뒤를 밟아서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많이 나왔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도 그분을 스승으로 섬기고 그럴 정도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겸손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고 손 흔들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매 가운데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란 열매가 있잖아요. 자기는 그 열매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이렇게 감당한다. 그 고백이겠죠. 그래서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하고 이렇게 돌아서 그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게 그 PD가 그 감독하고는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진짜 막 눈물이 많이 나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걸 다 내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추운 겨울날도 마치 그 세례 요한이 약대텟 옷 하나 입고 그 석청과 메뚜기 먹으면서 들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자신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끝까지 그렇게 충성되게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그 여린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맨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처럼 충성할 수 있을까? 자신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은 충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종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충성하고 사십니까? 저 예배 열심히 잘 나오는데요. 저 설교 잘 듣는데요. 기도도 웬만큼 하는데요. 새벽 예배 목사님 나오라니까 그래도 한 번씩 나옵니다. 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분들도 그만큼은 다 해요. 그러면 특별히 나에게 충성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가끔 저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너 나에게 무엇으로 충성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가끔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도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건 좋은데 저희 아내가 가끔 뭐라고 합니다. 왜 자꾸 설교가 어려워지냐고. 좀 쉬워야지 자꾸 어려우시냐고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재미있게도 막 해야 되는데 못 그러게 되고 또 막 시간을 좀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좀 재밌는 말도 다 빼고 이제 본론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의 종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제 직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좀 무식할 정도로 그래도 열심히 이 설교를 준비는 하는데 그래요. 이것이 또 전해지는 것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못 그런다 그러면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남 사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건가?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어떻게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열매가 내게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왜 충성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왜 게을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때로는 좀 게을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자, 놀자. 오늘은 좀 자자. 왜 그래요? 주님 바로 내일 오실 거 아니니까. 솔직한 얘기입니다. 주님 설마 올해 안에 오시겠어?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설마 내년에 오시진 않겠지?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이 바로 이 시간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지라도 1년 뒤에 오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이어야겠죠. 그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곧 오리라. 내가 분명히 오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지혜롭게 그런 종이 되라. 그 얘기하고 계시죠. 진짜 내가 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 그래서 충성이란 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형용사로 말하면 충성이지만 이것을 명사용어로 바꾸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종이냐?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진짜 믿음 있는 종이라면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끝까지 견뎌낼 줄 아는 그러한 모습,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다시 말해서 충성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는 안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충성엔 그런 게 없어요. 맡겨지면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 있고 큰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권세인데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목사인데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장로인데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니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 그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당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감당해야죠. 직분이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은 뭐예요? 종으로 맡기신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맡기니까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죠. 우리의 모습들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들 사람이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셔서 너를 일꾼이다 하고 세워주신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집사로,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주님께서 이제 쉬어라 할 때 쉬는 거예요. 쉴 날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연세 있는 분들 많은데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어제까지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분들이 어느 날 보면 뭐 또 요양원 가 계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 보면 참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들. 저도 수없이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어요. 나이가 어리고 막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 막 이럴 때는 앞으로 이 시간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살아온 걸 돌아보고 남은 걸 돌아보니까 남은 게 더 많지는 않겠더라고요. 더군다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목사로서 담임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요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이 직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해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나이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봐야죠. 정말 내가 여한 없이 이젠 너 쉬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 마음.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겁니까? 종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얘기하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나 보다, 아니면 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나 보다. 그렇지, 장로가 될 만한 그런 제목은 따로 있겠지, 권사가 될 만한 제목은 따로 있겠지. 그거 아니에요. 헬라어들은 그 성경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들은 그 단어의 뜻들이 다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같은 지혜라고 번역을 해도 여기서의 지혜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뜻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주 뛰어난 재능과 뛰어난 어떤 기술과 뛰어난 어떤 영특함, 이거는요 소포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뜻인가를 잘 알아서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머리가 막 비상해갖고 내 생각은 이건데 내 뜻은 이건데 나만 따라라, 이거는 주인의 생각이지, 주인이 가져야 할 지혜지 종이 가질 지혜가 아니에요. 종이 가질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나의 주 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원하신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원하는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종의 모습이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올바른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 비슷한 단어들이 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할 때 이 지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예요. 그 프로니모라는 그 지혜, 프로니모스라는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머리가 있어서 아주 그래, 역시 반석에다 짓는 거야, 그래야지 비가 오건 창수가 나건 아무 문제 없지, 자기가 판단해서 짓는 게 아니라 주인이 너 반석에다 집 져라, 그러니까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져라 하니까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짓는 것이 중요하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이 반석이 좋은데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세웠을 때 그것이 복된 것이, 바위에 세웠다고 다 안전합니까? 제가 한 작년인가 언제
그 인터넷 어떤 영상 하나 보는데 이 바닷가에 딱 그 절벽 앞에 있는 아주 큰 집이 한 세 채가 있는데 아주 좋은 전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지더니 집이 세 채가 훅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럴 수도 있구나. 보기엔 단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집도 짓고 뭐 했겠죠. 예, 상당히 그냥 뭐 한 몇백 평 이상이 넘는 그 땅이 그냥 순식간에 훅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판단을 모르잖아요. 집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집을 짓는 설계사가 또는 그걸 감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집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 생각엔 내가 이 집을 몇 년을 지어봤는데 내가 알아서 짓지. 그래요. 그냥 조그만 오두막 하나는 지을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단층짜리 하나는 좀 지을지 몰라도 제대로 된 집을 지으려면 그것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인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고 신실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 주여, 저 주님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는 거 말고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너의 아버지의 뜻대로 해. 그러면 그게 충성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거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된 이들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뭐예요?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충성되게 그 종의 역할을 다 감당할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또 그런 충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할 사람, 게으르지 않고 그냥 딴짓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진짜 신실한 칭찬받는 종이다 말입니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게으른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게으른 종들은 주인이 올 때 그렇죠? 48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동료들을 때린다. 뭐예요? 주인이 곧 오시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 어떤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돌보는 이들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들. 다시 말해서 맡겨진 그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그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 이건 뭐예요? 세상 문화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데요. 다 먹고 마시고 놀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저라고 특별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좀 다른 모습 살으셔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틀린 거를.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주인은 사단 마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문화에 자꾸 젖어들고 세상 것을 눈을 돌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주인이 오시리라는 그러한 그 마음속에 기다림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끝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 같지 않죠. 주인이 곧 오시리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롭고 충성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자신의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올 때 뭐예요? 복 있다.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남전도회, 사여전도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이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열심을 내시고 우리 가장 일을 해야 될 이 분들이 좀 더 복음도 전하는 데도 힘쓰시고 좀 더 한 영혼 살리고 또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데도 그런 데도 좀 더 힘도 쓰시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이런 일들도 좀 더 힘을 쓰시고 왜 우리만 더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라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순천가곡교회를 앞으로 또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 이 어려운 때에도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이렇게 잘 해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로 이런 모습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조금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있어야죠. 옛날과 같이 막 전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다시 좀 일어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헌신하던 그 뜨거움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무리되고 내년이 우리 시작될 때는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이상을 좀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예배하시는 것도 봉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한번 충성을 다해보리라. 그래서 더 예배하시는 모습. 내가 시간이 예배가 안 되면 그러면 다른 봉사를라도 내가 봉사를 좀 더 해보리라. 그래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자꾸 찾고 뭐 성가대도 또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래 너 참 복 있는 그러한 종이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 우리 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 하셨사온데 우리의 충성의 열매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사는 모든 동안에 지혜롭게 주의 맡기신 일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감사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